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2주째입니다. 지난주에 찾아오셨던 분은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익숙하실 수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새로운 마음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엇이 예배일까? 또 어떤 곳이 예배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최종적인 것은 존재다. 존재.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어떤 형태나 방법, 또 어떤 행위, 아니면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생명 안에 녹아들어서 그런 모든 것이 목적이 되고 존재가 된, 정말 그것을 지향하는 그 현장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이 어떤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 관직에 있는. 제목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냥 떡 만드는 사람, 포도주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 실제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관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역시 우리 수요일 창세기 강해와 연이어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할 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한 그 순간을 다행히 모면해서 종으로 이웃나라에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은 그곳에서도 또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종 아니면 감옥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 이 두 환경은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통제당하고 가장 지배당하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으면 누구라도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진짜 내 자아,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은 사치다.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 이런 참 자아에 대해서 자꾸 자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환경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는가?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만사에 형통했고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곳에서도 오히려 통솔하고 리드해가고, 그리고 환경과 정황에 늘 물려 쫓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왜 요셉과 동행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 가셨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추격해 보면 좋겠다 여깁니다. 첫째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꿈꾸죠. 자다가도 꾸고, 그리고 나는 요즘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바람이 있어, 이런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있죠. 우리의 꿈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바라는 게 있고, 백화점 가면 백화점에 또 꿈이 있고, 또 내 나이에 따라서 또 내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것, 여러 가지를 꿈꿉니다. 어릴 때 꿈이 다르고, 학창 시절도 다르고, 또 내가 직장인으로서 꿈이 바뀌고, 결혼을 해서 가정 안에 있으면 또 꿈이 바뀌고, 그렇죠? 계속 변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꿈은 단 한 가지 꿈이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의 마지막 꿈이 뭘까? 어떻게 됐을 때 사람은 응집력 있게 그 꿈을 딱 한 가지로 다부지게 꿀 수 있을까? 했을 때 진짜 부정적인 이 꿈이 응집된 게 뭐냐 하면 복수입니다. 복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말 야, 내 정말 이거는 내가 한번 한이 맺힌다. 도저히 이거는 못 넘기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뭐 이런 드라마 대사도 있습니다. 한을 갚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한 갚기 위해서 내가 취업도 하고, 내가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못 갚으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를, 뭐 자녀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줘. 막 이런 거. 자, 뭐 이런 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이 꿈이 이런 꿈은 아닙니다. 이런 꿈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한스럽고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나는 늘 대비하고 누구에게도 난 말 못하고 한설이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꿈. 그 꿈을 지금 요새 꿔 있는가?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내가 결국 잘 돼서 형제를 가까이 두는 것은 내가 다시 재기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해줄 가장 측근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시편 27편 4절. 이 한 가지 꿈이 뭔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꿈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한 가지 꿈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도 그 길을 운명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결국 이 꿈으로 축약되는데 그 한 가지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전이 되고 그리고 평생에 그 성전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쉬시고 내게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의의 기준으로 저런 선택들을 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나를 통해서 표현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한 가지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헛된 꿈이 아니라 진실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끄신다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민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끄심의 반대말은 이 성경 안의 의미로 본다면 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생을 정말 처음부터 허락하실 때 인생에 두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동시키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그 계획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신뢰함으로 나를 내어 맡기고 그리고 순순히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만약에 내가 내 고집이 분명하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딱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이 이상이라뇨. 그거는 내가 더는 못합니다. 뭐 이런 나의 계획이나 기준 그게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으면 하나님은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내가 버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모든 것에 형통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에 요셉이 내어 맡기고 신뢰함으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동행했고, 그리고 그가 참된 진실된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상인에게도 어찌 보면 형제들이 팔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루벤이다? 아니죠. 여호와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서도 내가 종살이 살더라도, 내가 단칸방이 아니라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을 헤아리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뜻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계속 발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높은 관리 2명을, 원래 이 감방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애굽의 최고봉, 그 파라오의 그 신하 2명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리. 이 2명의 관리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 앞에 범죄했습니다. 왕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그 결과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하루는 그 둘이 잠에서 깼는데 표정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독특한 꿈을 꿨는데 또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에 찬 얼굴로 요셉과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들어요. 꿈 내용이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은 그렇죠. 비슷한 꿈을 꿨지만 좀 다른 꿈을 꾼 이 둘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회복된다. 전직을 다 회복하고 복권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는 심판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 너의 시신이 걸리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너가 한 모든 것을 다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잠재의식의 표현입니다. 내 내면에, 내 깊은 곳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좀 의식하잖아요. 약간 컨트롤도 하고 내 모습도 스스로 이렇게 가다듬고, 근데 긴장이 확 풀리면서 힘이 싹 풀리면서 내가 꿈을 꿀 때는 내 속에 눌러놨던 모든 내 자의식이 다 발동을 한다고 여러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저 안에 있는 내면 세계가 형상화된 것을 꿈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3박 4일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저희 지방 출신인데 그쪽에서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청소년부 같이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동안 학생들만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거기에 이제 청년부 보조교사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따라가면 진짜 150명 이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초등학교 폐교를 빌려서 첫날에 뭐 하냐면 전부 바닥 닦고, 그리고 폐교 창문은 벌레들 안 들어오도록 방충망 다 치고, 그리고 뭐 모기향 피우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가져간 이불 한 장 깔고 덮고 뭐 이렇게 이제 3박 4일을 지내는,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캠프가. 그걸 하는데 이제 첫째 날 자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학생 숙소가 몇 개 있었는데 누가 밤에 무슨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냥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더라. 근데 걔가 막 이런 말을 했다 막 숭숭숭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둘째 날은 제가 방을 바꿔가지고 거기 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친구가 꿈에 이제 선생님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진짜 그 옆에 안 자고 불침으로서는 대학생 여청년 선생님이 왜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친구가 근데 우리 남학생들이랑은 언제 놀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더라고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마련도 하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줬습니다. 자,
이게 꿈. 그러니까 내 속에 은밀한 곳에 나도 무시하고 싶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런데 내 선악간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식화되기 이전에 순수한 날 것의 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사람을 판단하시고 때로는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뭘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도 보시겠죠. 내 나이가 몇인지 뭐 성별도 보시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 또한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식을 갖춰서 행동하는가, 이것보다도 진짜 내가 어떤 정말 내가 조작되지 않은 나의 날것, 내 안에 있는 피, 나의 생명, 이게 뭔지 내 속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관원이 자기 자신의 정직한 내면의 꿈을 가지고 어찌 보면 애굽의 왕 앞에 심판을 깜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역사 안에 저기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좀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뭐 자유롭게 다니죠. 우리가 버스 타고도 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정말 나를 통제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직장에서도 늘 우리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퇴근하고는 제발 직장에서 단톡방에 뭐 좀 안 올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카톡 감옥이에요. 카톡 감옥. 그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나의 기준이 나를 또 통제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감옥 같기도 하고 감옥 같은 세상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저기 매이는 거예요. 진짜 나는 자유하고 싶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옥죄고 둘러싸고, 야, 오늘 정말 내가 편하게 잘 수도 없이 저 사람 마음도 맞춰줘야 되고 또 영 무시도 못하고 시간도 내 마음도 어찌 보면 늘 이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이 알고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왕을 섬기듯이 이 신하 두 명이 뭔가 왕 앞에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이때 진짜 이 테스트를 넘어서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확증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갈래길에 있는 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지금 감옥에 이 두 관원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도 저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진짜 11조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11조만 내면 다 되는가, 다른 봉사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 사람 앞에 내가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볼 걸.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두 관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테스트 받고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시고 그 심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본능 안에 하나님이 이걸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이 두 관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왕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진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진짜 어떤 기준을 가지시기를 지금도 갈망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나? 또 하나님이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고 정말 때로는 책망하실까? 이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두 꿈을 해석한 요셉의 지혜의 기준입니다. 자, 축약하면 술 맡은 관원, 포도주 맡은 관원이에요. 꿈 내용이 뭐죠? 굉장히 보면 액션보다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집중하는 꿈을 꿨어요.
없어요. 술 맡은 관원은 그 꿈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뭐냐?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본다는 거는 내가 관심이 없으면 똑같이 봐도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어떤 영상을 딱 보여주고 뭐가 기억나느냐 이런 거 몇 커트만 테스트해도 당신의 속에 관심사를 다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 있죠. 심리 테스트. 자, 이 술 맡은 관원은 앞에 포도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것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가 보였냐면 그가 포도나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또 지켜보니까 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흘러가고 연장이 됩니다. 그 연속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3개의 가지가 쭉 뻗어 있고 또 자세히 더 집중해 보니까 그 가지에 싹이 딱 돋아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서 또 보니까 꽃이 피어요. 그리고 계속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의 결과물인 열매, 포도송이가 숭숭숭 맺히는 거예요. 아, 이걸 술 맡은 관원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있는 거를 자기가 딱 따니까 앞에 또 마로의 잔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잔에. 그걸 자기가 있는 거를 쭉 관찰하다가 그거를 바로의 잔에 따서 짜서 포도즙이 됐죠. 포도주가 됐죠. 그걸 딱 보니까 바로가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세요, 드십시오 해도 바로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드셨겠죠. 바로가 포도주에 갈망하는 사람임을 알고 자기가 있던 거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바쳤더니 바로가 그걸 먹더라는 겁니다. 이 꿈이에요. 이 꿈을 꾼 사람은 복직됐어요. 그가 회복되고 축복받고 누리더라는 겁니다. 이 꿈은 가만히 보면 어떤 생명이 어떻게 저절로 자라서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그 열매가 어떤 효능과 역할이 있는지 그 열매의 맛을 본 사람과 그것을 드린 사람 관계 안에 어떤 화평과 회복이 있는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법 안에서 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뭐 자기가 조작하거나 뭐가 없어서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수고하고 애써서 쫓아다녀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그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안 될 게 돼가지고 이 바로의 마음을 산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의 그 마음 안에 이런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결국 심판받았던 떡 맡은 관원은 안타깝습니다. 눈 떠서 봤더니 자기 머리 위에 흰 광주리가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미 있네. 뭐 비슷하게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떡 맡은 관원이 거기에 광주리 안에 뭔가를 막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각종 음식을 구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그렇게 더 유추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떡 맡은 관원은 이걸 하면 저게 부족하고 또 저걸 채워 넣으면 그것도 더 금상첨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갖다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땜빵하고 늘 개편, 늘 새로운 것 그리고 비교해서 뭐가 축날 것 같으면 보충하고. 자, 여기에 각종 음식을 구워 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쉐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애써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마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 야, 이걸 또 넣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적어도 뭐 이런 정도는 보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못 맞출까? 그것도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경쟁해서 얻게 되는 그것도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고 저것도 다 갖춰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도 다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내가 다 가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자기 생각과 기준 안에 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채워가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는 이 신앙은 결국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라는 것은 지금 술 맡은 관원은 가만히 보면 다 있던 거를 잘 관찰하고, 그게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명을 믿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서 관찰한 거예요. 포도씨를 심었으니까 나무가 있었겠지. 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나무가 온전하고 뿌리가 깊으면 거기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결국은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면 하나님이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신 분인지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보존하고, 그리고 내 생명이 그로 인하여 어떤 가치관으로 변할 것을 바라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또 관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연글어서 그것을 바로에게 바쳤더니 바로도 만족하고 바로로부터 큰 복을 받는,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 안에 진짜 우리가 회복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수고하고 애쓴, 그러니까 이게 양의 그 호흡으로, 아벨은 양의 생명과 그 호흡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셨지만, 가인은 얻다, 쟁취하다, 획득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워, 마셔야 비슷한 의미입니다. 가인이 드린 그 재물과 가인은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늘 제가 강조하고 한 번씩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왜 대충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내가 같은 시간이라 해도 때로는 좀 성실하게 살고 싶고, 많이 자면 그저 내가 몸이 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쉬었으니까 그래도 좀 뭘 해볼까? 라는 좀 새로운 의욕도 주고, 그게 안 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잠만 자꾸 잘까? 내 자신을 좀 나무래기도 하고, 이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회예요. 그러면 내 속에 마치 두 관원과 같이 내가 어떤 의로움의 노선을 선택하고 내가 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까 했을 때 내 안에 분명히 떡 굽는 관원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묵상해볼수록 온천지예요. 온천지 내 마음에. 그게 인정 안 되면, 그걸로 인정 못 받으면 불안하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놓으면 내 인생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면 신앙생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뭐 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만세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해서 그 안에 일관된 그 법칙성,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가셔야 돼요. 그것 가운데 봉사도 하시고, 그것 가운데 때로는 내가 못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늘 내가 봉헌 헌금을 하든, 내가 특송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공과 공부를 하든, 내가 때로는 뭔가 매이든, 정말 육체 안에 몸이 있다는 것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저기 못 갑니다. 이 세상과 같은 감옥과 같은 내 육체, 늘 매이는 이것 안에서 내 안에 떡 굽는 형식의 그것으로 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보려 하면, 새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찌 보면 나와 어떤 구체적인 관련성과 관계 맺으면 안 돼요. 뭐가 와서 쪼아먹었는지, 아이고 내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없어졌네, 내 몸으로 하나도 없고 허무하다, 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결국 하나님한테 책망만 받는 이런 저주받은 그 노선에서 속히 돌이켜 우리가 술 맡은 거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진짜 매이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 계속 두십니까 하는 이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함께 교회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눈 뜨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포도나무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싹이 있고 꽃이 피고 그리고 신뢰하고 믿고 구체화시키는 사람에게 분명히 열매를 주시고 장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짜서 바쳤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존재의 영원한 만족과 복이 된다는 이 복음을 저절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앞에 이 감옥에 함께 갇혀서 통제당하고 메인바 되어진 이 두 관원이 자신의 은밀한 마음속에 그 본성에 대한 그 꿈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왕의 기준을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떡 맡은, 떡 굽는, 늘 뭔가를 구워서 만들어 올리는, 쌓아서 올리는 그 계보에서 속히 돌이켜 술 맡은 관원의 이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 신앙의 노선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끌려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과 직임이 늘 회복되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으로 한없이 기쁨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